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이게 한 손이 누구의 손이죠? 다니엘이 본 환상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가 뒤에서 나는 그 소리를 그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몸을 돌이켰을 때 발에 끌리는 긴 드레스를 입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그의 머리는 그 머리는 희었지요. 눈과 같이 희었고, 그리고 주님은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았고, 그의 손에는 7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똑같은 환상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에 힘이 빠지고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손이 있어. 그 손은 바로 주님의 손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어루만지셨고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손이 나를 어루만졌다. 이 영어 성경에는 touched. 이 영어 발음은 touched고요. 영국 발음은 touched입니다. touched. 이것은 뻗어서 잡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touched 했을 때 그 의미가 만진다 또는 감동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뻗어서 만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뻗어서 만진다, 잡는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손을 대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만지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만지실 때 그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고 그를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손이 내게 있어 나를 만지시기로 touched. 주님께서 손을 뻗어서 그를 잡으셨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니엘을 만지셨습니다. 그를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시대에 뭐 특별한 사람이 없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죠. 그들도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귀족 출신들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율법학자였던 바루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아주 유명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신실한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다니엘만이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고 남이 보지 못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더 무릎을 꿇게 하셨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그는 그 꿈에 대한 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요. 다니엘이 본 환상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같은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예수님의 그 음성이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말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40분 동안을 하나님의 불 속에 있었습니다.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하나님의 그 불 속에서 제가 40분 동안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리고 그 불이 갈라져서 그리고 제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그 불이 타올랐습니다. 저는 40분 동안 주님 앞에 뛰면서 그렇게 기도했고 또 방언으로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말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을 때 하나님의 큰 음성이 제게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소리가 지나가는데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요.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그 음성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음성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 그런데 그 음성을 말로 어떻게 형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했습니다. 지금도 그 음성이 제 귓가에 들리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메시지를 전할 메신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런 목소리가 하나님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셨어요. 아멘.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종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항거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나는 못해요.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님은 쟁기를 손에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매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서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을 다 공경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실하게 그 주님의 음성에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아멘. 그는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멘. 그는 누구든지 왕이 만든 금 심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 다른 곳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왕이 내린 조서와 거기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을 정했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아멘.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멘. 그는 뜻을 정했고 기도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무나 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하고 합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멘. 내어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지금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그는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말씀이 나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내가 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나왔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말씀이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저는 바쁩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맡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낼 수가 없네요.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낼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시간을 낼 수가 없네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명한 정부 관리였습니다. 그는 맡겨진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책을 맡고 나라 일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요구를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왕 외에, 왕이 만든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그런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받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너는 죽는다. 그 말이었습니다. 엄청난 요구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고 그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바빠도 그는 기도하는 일은 쉬지 않았어요. 아멘.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상반되죠. 바빠요. 바빠서 기도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했어요. 라고 우리는 핑계를 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예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은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은 시간을 기도로 할애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그들은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내던지고 주님을 바로 따랐습니다. 세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세리 마태에게 주님은 그를 콜링하실 때 그것을 내려놓고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그 항구할 수 있는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늘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가장 값진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가장 값진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내게 있어서 내 하루 일과 중에 가장 값진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어떤 시간입니까? 독서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운동하는 시간입니까? 음악을 듣는 시간입니까? 영화를 보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핸드폰 하는 시간입니까? 어떤 시간을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까? 어떤 시간이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값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의 생에 있어서
그는 하루에 3번씩 가장 값진 시간을 보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8장 27절에 그는 혼절했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그는 혼절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업무를 볼 수 없는 수일 동안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도 그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나는 바빠서요. 나는 시간이 없어. 내게 맡길 일이 너무 많아서. 다니엘보다 더 바쁠 수는 없는 것이지. 그는 혼절했어도 그리고 업무를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도 그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멘. 눈에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보십시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요. 지금 작년, 재작년보다도 훨씬 더 지금 암울합니다. 지금 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지금 마치 짙은 안개 속을 지금 거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나라의 암울한 그런 상황을 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울고 탄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됩니까? 또 이 시대는 교회가 점점 쇠퇴해갑니다. 영적으로는 쇠퇴해가고 있죠. 육적으로는 점점 부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교세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물질을 축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는 점점 쇠퇴해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정말 교회의 그러한 쇠퇴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요? 주님은 그러한 사람이 누군가를 주님 눈여겨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지금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그 사회적인 그 상황 그리고 국가적인 상황 그 민족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는 마음 아파했고 그리고 탄식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슬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라운 예언의 영역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아멘. 세대. 다음 세대는요.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정예화된 군사를 의미합니다. 아멘.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요 마치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13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뽑으셨습니다.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할 구원자로 기도원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기도원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는 빈약한 사람이었고 그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큰 용사여 아멘. 내가 이 나라를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깜짝 아멘.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합니까? 저는 농사꾼이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전쟁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뽑으셨는지 테스트하게 되지.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이제 군사를 일으킵니다.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할 사람은 나오라. 그가 외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사람 나오라 했을 때 3만 2천 명이 나왔습니다. 3만 2천 명. 13만 5천 대군과 3만 2천 명.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3만 2천 명이 출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다는 것입니다. 32,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집이 걱정되고 처자식이 걱정되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싸우다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죽으면 처자식들 어떻게 누가 먹여 살리지? 그들이 아주 슬퍼할 텐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요.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내가 그 중에서 너와 함께 할 사람을 내가 뽑을 것이다. 그들을 시냇가로 데려가라. 물을 마시게 하라. 물을 마시게 하는데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한 부류는요, 막 갈증이 나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고개를 막 머리를 쳐박고서 물을 막 마시는 겁니다. 그냥 막 그렇게 마시네.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은 무릎을 꿇고 적이 오는지 동태를 살펴가면서 손으로 물을 움켜 갖고서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들이 300명입니다. 아멘. 그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군대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엘리야 시대 엘리야 시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는 능력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단 내 불을 내리게 한 신이 참 신이다. 다니엘의 제단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850명을 다 기드론 시냇가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기드론 시냇가가 피가 나가겠습니다. 그때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협박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다 죽였느냐? 내일 이맘때 너도 이와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왕비의 그런 전가를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갑자기 모든 힘과 기력을 잃었습니다. 쇠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주했습니다. 그가 모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깨워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갈 길을 다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아방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지금 이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인을 내가 남겨놓았노라. 아멘. 그런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 바로 그런 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 환상을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미군 그 특수부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그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훈련받고 하는 그런 광경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편을 오래전부터 좀 봤었습니다. 눈여겨봤었어요. 그들이 받는 그런 특공훈련, 특수훈련들을 제 전쟁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야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 이런 것들을 대해서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실전에서 그 싸우는 것들을 유심히 봤었습니다. 이런 미군의 그 특수부대, 그들은 군대 중에서도 구별된 군대입니다.
구별된 군대. 많은 군대가 있지만은 그 군대 중에서도 특별히 정예화된 군대입니다. 특수부대는 자원자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착출하는 것보다는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원하는 자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친 그런 소수의 정예원들입니다. 거기서는 하극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상관들이 명령하면 언제든지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전사들입니다. 미군 특수부대들은요, 특별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보통 군인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훈련들을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고도의 훈련들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그런 전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 때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군 병사들, 이 특수부대원들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유약한, 훈련되지도 않고 그리고 산악훈련은 전혀 받지도 못한 너희들이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러시아 군대들도 우리 앞에 패배를 당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와봐야 부끄러움을 당하고 너희들은 얼마 못 가서 다 해체될 것이다. 오사마 빈 라덴은 교만하게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미군의 정예화된 특수부대를 그는 잘 몰랐었던 것입니다. 2,000명의 그 정예화된 특수부대가 아프가니스탄에 침투했습니다. 그래서요, 불과 수일 내에 그 본거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여기 탈레반이 빈 라덴의 그 군사, 그 탈레반이 미군의 그 정예화된 특수부대를 보고서 두려움에 떱니다. 공포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주 안에 탈레반은 완전히 붕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미군의 특수부대는 다 알아주는 거예요. 미군은 전 세계에 안 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나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 훈련받는 그런 곳에는 다 가 있습니다. 그런 테러리스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군의 그 특수부대원들입니다. 그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은 소수의 정예 부대지만은 한 나라를 순식간에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군대를, 하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정예화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아멘. 그런 준비된 세대를 지금 일으키시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천인과 같은 그들은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되고 양육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삶은 바로 또 이어집니다. 우리는 각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사회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또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남이 잘 때 자고 남이 쉴 때 쉬고 즐길 때 다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냥 평범한 군대일 뿐입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군대 중에 군대, 정예화된 그런 특수 부대를 일으키신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막강하게 일어납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슬람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수천만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1년에 수천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 아멘. 그러나 지금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속에 더 강력한 군대를 주님께서는 지금 양육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순결하고 정직하며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바칠 수 있는 그런 아멘. 정예화된 소수의 사람들을 주님은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젊은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학생 청년들이 일어날 것이고 아멘. 그리고 장년 중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아멘. 그리고 노년 중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남모르는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의 세태를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순수함과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들은 사자들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주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고 담대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악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고 용맹스러운 사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과 같이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외유 내강입니다. 외유 내강. 마음은 강하고 그리고 우리의 겉모습은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함이 흐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민첩한 사람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멘. 남들에게 빨리 깨우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고 아멘. 영적인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아멘. 영적인 반응. 항상 우리는 신앙적 반응이 중요하거든요. 무슨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서 빨리빨리 응답하고 그리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전혀 듣고도 말씀과 상반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과 말씀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아멘. 그 말씀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민첩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바로 다니엘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고 하시는구나. 아멘. 다음 세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구나. 아멘. 그리고 주님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 세대 중년들 그리고 노년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내가 이 일에 내가 합류하고 동참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자기를 지켜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정적인 사람.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는 것이 뭡니까? 미지근하다는 것이죠.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미지근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뜨뜻 미지근해.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비린내가 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은요 화끈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차든지 더욱든지 아멘. 주님은 이야기는 우리가 뜨겁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열정적인.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특성이 뭡니까? 바로 열정. 아멘. 용광로 같은 건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열정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불로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오랫동안 이 시대 그리고 전 세대 속에서도 역사해왔고 사람들을 위협해 왔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를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러한 시대,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 영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를 바칠 수 있는 그런 세대, 아멘. 그리고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를 통해서 주님은 이슬람을 정복할 것이고 아멘. 공산주의를 정복할 것입니다. 아멘. 사회주의를 주님께서는 무너뜨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일에 주님 앞에 자원하고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지켜서 기도하고 그리고 훈련되기로 주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사용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